시조 시인 가운데 이은상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은상 선생님께서 유명한 시를 하나 쓰셨는데 그 시 제목이 바로 고지가 바로 적인데라는 시입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우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이에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새는 날 피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1956년도 자유문학 창간호에 실렸던 이은상 선생님의 시조입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6.25 동란을 겪었던 바로 직후에 실렸던 그런 시로서 시인은 우리나라가 통일되기를 그렇게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통일이 바로 앞인데 여기서 말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한 강한 열망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오로지 가나안만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모진 세월들을 견뎌왔던 것이죠. 그렇게 열망하던 그 가나안 땅이 지금 그들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요단강만을 건너기만 하면은 되는 것이죠. 마치 시인의 말대로 고지가 바로 저기였습니다. 어디선가는 이런 말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넙시다. 빨리 건넙시다. 저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요단강 앞에 도착한 여호수아는 더 이상 발을 내딛지 않습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머무르지요. 왜 그랬을까? 이 요단강만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인데 왜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 앞에서 멈춰서야 했을까?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중요한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바로 고지가 바로 적인데 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지가 바로 눈앞에 둔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왜 요단강에서 걸음을 멈춰야 했을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 다 같이 시작. 실패를 염두에 두고 신중을 기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40년이 한순간의 실수로 물거품이 되는 것을 막고자 했어요. 당연하겠죠. 지도자라면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걸어왔던 그 길에 성과를 이루어야 되고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딤을 출발한 이스라엘은 요단강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을 쳤죠. 여러분, 시딤이 어디 있는가 잠깐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저 가운데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에요. 왼쪽이 바로 가나안 땅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모압 평지고 그 바로 옆이 시딤이에요. 아벨 시딤도 같은 지명을 말합니다. 저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출발한 거예요. 어디로요? 요단강 앞으로. 뭐 얼마 되지 않죠.
바로 저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은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유숙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해로로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유숙한다. 정말해서 떠나지 않고 거기에 진을 치고 숙박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40년 기다려왔잖아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땅을 밟고 싶어 했겠습니까? 지금 근데 그 땅이 눈앞에 있다니까요. 요단강이 크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건널 수 있는 좁은 강이에요. 이 건너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건너는 거예요. 왜냐? 왜 그랬을까? 이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중하기 위해서. 우리 속담에도 서두르지 말라는 속담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급할수록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 이런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아는 길도 어떻게 가라? 물어서 가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게 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게 다 서두르지 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서두르지 않고 그러면은 무엇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뭐냐?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됐다면은 벌써 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바로 그거거든요. 쌍방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이에요.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여러분 금방이라도 닿을 수 있는 땅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요, 직선거리로 한다면은 그냥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무려 몇 년을 걸리게 했어요? 40년. 급하면은 하나님이 더 급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착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서두르지 않았던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요,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그것은 내가 살아왔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더 좋은 그런 어떤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계획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은 우리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저는 새겨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앞으로 남은 인생, 그 남은 인생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년이면은 어떻게 해요? 강산이 변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40년이면 몇 번 변하는 거예요? 4번을 변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하나님 왜 이토록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거 아닙니까? 왜 40년이 걸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주겠다는데 안 들어가겠다 했지 않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하고 왔는데 그 중에 열이 안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우린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 땅을 주신다 했는데 그럼 그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데 12명 중에 열은 안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가나안 땅 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에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광야길 가운데서 다 데려가셔 버리잖아요. 그래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만약 50일 정탐했다면 몇 년 걸렸을까요? 50년 걸린 거예요. 60일 정탐했다면 60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기다릴 줄 안다. 하나님의 때 40년을 기다려야 했다면 사흘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흘 기다리는 동안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즉 망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망대를 준비할 때 철저히 그 비용을 계산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은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하라. 준비하고 또 준비하라. 그래서 이 준비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지금 눈앞에 그들이 고지가 바로 보이고 있어요. 가나안이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은 여호수아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신중을 기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딱 손만 뻗으면은 얻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럴 때 실패를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고지가 바로 앞인데 가던 길을 멈추신 여호수아는 도대체 무슨 뜻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자, 두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앞서지 못하게 하였다.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보다 앞서지 못한다? 언약궤보다 앞서지 못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0년을 기다리는 마음 같으면은 여러분 가나안 땅 가고 싶은 마음이 어때요? 마치 뭐와 같다? 무슨 뜻 같다? 꿀떡 같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40년을 기다려 왔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 기다린 사람들은 광야 2세대들이거든요. 어려서 아버지 손잡고 어머니 손잡고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커서 광야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낳은 자들이 광야 2세들입니다. 자기들이 어려서 애굽을 나올 때에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광야에서 이미 다 죽고 없어졌어요. 그러니 그들은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를 살아온 그런 광야 인생. 그러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갖고 싶었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야, 저기가 바로 그 가나안 땅이구나.
바로 저기가 적과 꼬리는 땅이구나. 얼른 가서 차지하자.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한테, 자, 요쪽에는 이 지파가, 저쪽에는 저 지파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안 나눠져 있었을까요? 안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도 했지, 이 땅을 어느 지파에게 누구에게 준다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누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을까요? 빨리 들어가서 말뚝 박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게 내 땅이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다. 얼마 전에 참 깜짝 놀란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청약을 하는데 일반 청약 다 끝나고 한 채가 남았대요. 그 한 채를 다시 일반에게 분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사냐면은 그 한 채가 당첨되는 순간에 뭐가 당첨되는 거다? 로또가 당첨된다. 뭐 프리미엄 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채 청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했느냐? 수십만 명이 달려들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 줄이 무슨 줄인지 아십니까? 청약 신청하기 위해서 줄 섰다는 줄을 아네요. 저 길이가 무려 3km나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 받아보려고. 예나 지금이나 내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지금 광야 2세들이잖아요. 자기 소유의 땅이 한 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내 땅이라고는 가져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러니 그들 마음에 얼른 가서 내 땅 차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왜 안 생기겠느냐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스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오늘도 타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먼 거리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 자동차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편리한 것이 자동차죠. 근데 그 자동차가 어느 순간에 내 목숨을 앗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동차가 나를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이동수단이 아니라 내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브레이크가 듣지 않을 때. 멈춰서야 하는데 멈춰서지 않을 때. 그래서 가장 위험한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냐? 바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가장 위험하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멈춰서야 할 때 멈춰서는 인생,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기 떡이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고 덥석 서두르다가는 우리에게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 진리를 깨닫고서 지금 멈추게 한 겁니다. 그 멈추게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멈추게 했느냐? 무엇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느냐? 그게 바로 언약궤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 3절입니다. 자, 본문 3절 보십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어디를 따르라고요? 언약궤를 따라라는 거예요.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입니다. 도대체 이 언약궤가 뭐길래, 어떤 의미가 있길래 여호수아는 고지가 바로 저 앞인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고 말했을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뭐냐?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읽읍시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란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언약궤에는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상란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돌판들,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언약궤 그림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바로 저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냥 뒤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저 뚜껑을 열면은 그 안에 항아리와 지팡이와 돌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따르라 했느냐? 그것이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언약궤에게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 언약궤 뚜껑에 그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날개를 단 그룹, 우리는 천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룹, 그 날개를 편 그 사이, 이 사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속죄소가 하나님이 저 속죄소에 내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은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전구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가 뭐냐? 왜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표현을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바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장소를 가리켜서 그 장소에 임재하는 곳, 그게 바로 속죄소. 근데 그 속죄소가 언약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동하는 곳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만 손주들 손잡고 갈 때가 있습니다. 어린 손주들. 그럼 이 어린 손주들은 손잡고 그냥 고분하게 따라가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때요? 손을 뿌리치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손주 손 뿌리치고 가려는 그 손주를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못 가게 만듭니까? 못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달려가다가는 넘어질까 하는 것을 어른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바로 겁니다. 앞서지 못하게 만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그 땅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만은 실질적인 참된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면은 여러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아니면 멀리 떨어지고 싶으세요? 가까이 하고 싶죠.
손이라도 잡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많은 군중들 사이 예수님이, 그때 그 혈류증 앓던 여인이 어떻게 했나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손을 대니까 자기 몸이 나음을 입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2000규빗을 떨어져라. 여러분, 2000규빗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1규빗이 뭐냐면은 그들은 어른들의 이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죠. 응?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길어요, 짧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 길이가 한 50cm 정도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몇 cm? 50cm, 1m의 반. 그럼 2000규빗이면은 50 곱하기 2000 하면 얼마입니까? 10만 센티미터예요. 센티미터를 미터로 한다면은 100을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공을 2개 떼면은 1000m입니다. 1000m면 몇 킬로? 1kg. 하나님의 언약궤를 1km 밖에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좀 어이지 않습니까? 10m도 아니고 100m도 아니고 무려 1000m나.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잖아요. 1km가 어느 정도 거릴까? 제가 대략 한번 재어봤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면요, 저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직선거리로 월드컵 경기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감을 이렇게 보면 눈으로 잘 보일까 안 보일까? 가물가물할 거예요. 1km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뭐예요? 언약궤가 1km 앞에 가니까 그것을 따라가라. 지금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요단강이 뭐 짧게는요 수십 미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1km 뒤를 따라가라. 도대체 이 의미가 뭐냐 이거죠.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가까이 있을 때 그 능력이 더 큽니까? 아니면 멀리 있을 때 능력이 큽니까? 당연히 가까이 있을 때 아닙니까? 당연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불안감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멀어지면 멀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더 불안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1km를 뚫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멀리 뒤따라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바로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와야 된다. 앞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심을 너희가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바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제사보다 뭐에 더 눈이 먼다? 잿밥에. 바로 그예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깨구리 어느 시절 모른다?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절대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섭니다 하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나는 그 다음이다. 영어로 말한다면은 God first, Jesus first, 그리고 and me second.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죠.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보다 앞서겠다는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손만 뻗으면 그것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고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고지가 바로 저긴데 요단강 앞에서 머물렀던 여호수아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자, 다 같이 시작.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도록 명하였다. 뭐 하도록 명했다고요? 성결하도록.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신비에 사여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이스라엘에게 복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응답하실 거예요. 그 응답이 내일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지금 주문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과 마음을 씻으라 이겁니다. 깨끗이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성결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카다시라는 말입니다. 카다시, 거룩하다, 성결하다 이 말인데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지 않아요. 양떼를 몰고 가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천둥 같은 소리.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가까이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셨는데도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 카다시. 그래서 네 발에 신을 벗어야만 하겠다. 온갖 오염이 묻어있는 그 신을 신고는 내 앞으로 오지 못한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성결하게 하는, 씻으라는 거예요. 옷을 빨아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성결도 바로 카다시입니다. 거룩하라. 하나님 왜 이토록 성결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새해를 앞두고 몸과 마음을 씻으라는 거예요. 왜요? 더럽혀진 거 가지고는 내 앞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나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다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때 묻은 모습으로 못 만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는 임마누엘 은총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그곳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거룩한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하숙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일이 되어서 하숙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께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하는 그 인생 가운데 자기는 이것을 꼭 지키려고 하셨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전에 이 주일 아침 새벽에 목욕 재개를 했다. 평생을. 어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그렇게 큰 실감으로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깨달았던 거예요. 저도 가급적이면은 특별한 일 아니면은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은 것으로 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몸이라도 내 육신이라도 더럽혀진 몸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이 거룩함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그 존재, 그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말로 거룩을 빼면은 하나님은 어쩌면은 전부를 다 잃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거룩은 생명이며 이 거룩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죠. 우리가 그 우리들 교회에서 만드는 큐티 책을 가지고 지금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판교 그 톨게이트 근처에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왼쪽 편에 그 교회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벽면에다가 큰 현수막을 이렇게 늘 걸어 놓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을 가면서
그 현수막을 보았는데 그 현수막에 어떤 글이 있었느냐?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찔리는 듯한 느낌.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어떨 때는 주일도 빼먹고 일터로 달려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가족의 행복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행복하려고요. 왜 이렇게 밤잠도 안 자고 그렇게 일하십니까? 행복하려고요. 다 예외 없습니다. 틀렸느냐?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행복은 어떻게 보장된다고요? 거룩할 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그 행복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모으고 아무리 좋은 집을 사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요, 그 행복은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것이 보장되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요, 거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천국잔치에 우리를 항상 불러주시기로 하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가 바로 혼인잔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쫓김 당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은 11절과 13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임금은 천국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혼인잔치에 불러주십니다. 천국잔치에 불러주십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 중에 예복 입지 않는 사람들은 내쫓아라는 거예요.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옷이라는 거 아닙니까? 고가의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싼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이 씻음받은 더러움이 지워진 옷.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식에 초대받아 갑니다. 청첩장을 받고 그러면은 그 나를 초대해 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새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좋은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가려고 하잖아요. 입은 대로 막 가지 않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간다면은 그것은 나를 초대해 준 사람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평소에 입지 않은 옷이지만 우리는 정갈한 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옷을 빤다고 우리의 몸을 씻는다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씻음 받습니까? 몸은 그렇게 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어떻습니까? 씻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씻음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자리에 오셨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사실. 오직 보혈, 그 보혈만이 우리를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계속 내 혼자 부르게 할 거예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시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거룩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죠. 너희가 거룩하다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가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을 눈앞에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섣불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거룩하라고, 성결하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지는 어디입니까? 어디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지이십니까? 그 고지가 지금 혹시 눈앞에 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그것을 덥석 무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은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는다는 사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